아멘.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 속에 시편 1권 우리 1편부터 41편까지 계속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난번 우리 신년 감사 특별 기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작정 기도회, 특별이 아니죠. 작정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시편 강해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매일 아침 예배 제목을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첫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계속 이어서 시편 3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32편은 흔히 이 회개의 시 혹은 이 고백의 시로 불립니다. 그러면서도 제목은 이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이라고 적히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하나의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32편의 시를 단순히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용기 있게 자복한 이야기, 고백한 이야기로 이해하기엔 무엇인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뒷받침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적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붙잡아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우리는 다윗을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그의 화려한 이력, 영적 이력을 잘 말해주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이 다윗이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일반 왕들과는 다르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게서 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을 보세요. 그 시편은 3,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특별 계시를 기록한 기관으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시의 기관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속에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성, 그들의 지성, 그들의 어떤 성향, 문화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말씀이 확장되거나 더 보태지거나 하는 일들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쓴 사람들을 가리켜 계시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이런 신앙 경력을 회개의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런 다윗조차도 악한 죄를 지었다. 그런 다윗조차도 자기 죄를 은밀하게 감추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도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32편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배경으로 하냐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그리고 이제 그런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충신이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교묘하게 죽도록 만든 뒤에 기록된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있던 시간,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전환을 기록한 시가 바로 32편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숨기는 인간의 이 본성,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얼마나 더러운 것이냐, 이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무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께 향한 반역을, 죄는 마땅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반역을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빗나간 삶을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복, 곧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가 전제되어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을 저지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용서받는 사람, 그리고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여져 가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이 바로 그 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고백이잖아. 2절의 이 표현에서 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기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죠.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숨긴 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진노하시냐면 죄인 자체에게 진노하신다기보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덮으려는 그런 태도, 그 교만을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숨길 때 찾아오는 이 거짓 평안, 그리고 실제적인 붕괴에 대해서 다윗이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을 게 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으면
그 이전에는 정말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그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만큼은 즉시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죄를 뻔뻔하게 숨긴 채 이 백성 앞에서 왕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습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었어요.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으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안도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잘 처리되었다는 이 안도감은 거짓된 자기 안심일 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죄를 품고 누리는 평안,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일 뿐이죠.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런 상태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길 때 사람은 사실 잠깐 버틸 수 있어요. 길게는 한평생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신음은 정신적인 무너짐을 보여줘요. 뼈가 쇠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게 정말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죄를 품는 자들의 성향이 뭐냐면 결코 그의 육체도 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액이 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이 이 단순한 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죄를 즉시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를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주의 손이 누르는 이 고통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통이 이 저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면요, 실제로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둡니다.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제 너 힘으로 살겠다고? 그래, 그럼 너 힘대로 살아라. 나는 너에게 관심 두지 않겠다. 그래, 이것은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이것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네가 어쩌자고 그러냐? 돌이켜라. 그런 이 잔소리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죠. 그렇게 살다간 어리석은 길로 들어선다는 걸 부모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전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죄를 품고 있을 때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그 마음의 괴로움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할 길은 없어요. 그것이 심령을 괴롭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바로 이 죄 속에서 편안히 잠드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두 다리 쫙 펴고 결코 자지 못하게 해요. 오금이 저르게 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6장은 하나님은 택자라도 얼마 동안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 마음의 부패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탐닉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그냥 어떨 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제가 또 잘못했군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이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죄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침묵의 시간은 사실은 은혜 없는 시간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회개로 몰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떠올려 봅니다. 아담도 죄를 지은 후에 숨었어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담은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 책임을 회피하다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겼지만 그 숨김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드러나요. 결코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회개할 수 없는 것일까요? 회개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깨달음 속에 두 손을 드는 항복하는 사건과 같아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시편에서 명확하게 왜 자복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시의 표현만 보면 마치 스스로 용기 있는 결단의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5절을 잘못 읽으면.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자복에 대한 이 고백은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한 항복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 목숨을 내걸고 용기 있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한 나라의 왕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아마도 우리아까지 처리한 밧세바로 이 죽은 그의 남편의 장례를 가정을 다 보내게 한 뒤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아내로 맞이해주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어느 시점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누르시는 그 압박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그가 결코 평안한 잠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다윗은 겉으로는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에게 함께하면서 대한 사인을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그에게서 없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나면요,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요. 사울이 왜 이 악신의 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자꾸 내어주는 것이죠. 사탄은 더 잘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제 서서히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심령 상태가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뇌의 시간이 한동안 진행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이 불안은 또 우리에게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잠을 깊이 못 자면 악몽에 시달리게 돼요. 그가 악몽에 시달리게 될 때, 잠을 못 이룰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사울의 그 가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이 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울면서 부르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겐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주의 손에 눌려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나단의 지적은 바로 이 다윗의 그 깊은 이 골마 터지기 직전에 이 상처의 부분, 더 이상 이것을 놔뒀다간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될 그런 상처의 고름을 이 메스로 잘라서 치료하는 과정과 같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지적과 정죄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토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2편의 32편 5절의 곧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의 그런 고백은 결코 준비된 회개였거나 성숙한 결단이었거나 계산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하나님의 사자 나단에게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이 영혼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는 언제 회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32편을 보면 우리는 왜 회개하게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남들에게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어떤 스스로 어떤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우리를 자존심을 덜 구기죠.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구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숨었죠.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했습니다. 다윗도 아담을 따라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이전처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리시긴 했지만 그들을 내어 쫓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뭐냐면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군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죠. 너의 그런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시는 중에 어떻게 이 화를 유혹한 아담을 결정적으로 범죄하게 만든 그 결정적 요인이었던 사탄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을 등장시키시는데요.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왔을 때 너의 그 역할을 대신할 참된 왕이 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심령을 누르셨고 근심과 고뇌 가운데 몰아넣으셨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즉각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죄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런 나단의 지적에 즉각 무릎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잖아요. 이것이 참된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에 이른 것은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복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깨닫는 죄인이라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따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개에 이른 것이 결코 우리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회개 과정이 일어났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 꾸짖다든지 계속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자랑할 거리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내셔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너는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고 마치 강제로 떠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꺼이 항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 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숨길 때,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리로 두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기꺼이 은혜를 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또한 잘못하였거든 죄를 지었거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즉각적인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힘있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